6월 23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의 결박하에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지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암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다섯째 나팔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째 나팔까지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섯째 나팔이고 또 계시록 몇 장은 몇째 나팔이고 계시록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상고할 때는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상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이지만은 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짜여져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다음에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진행 과정과 그리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추수하실 것인가.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무턱대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일어날 사건이니까 요한계시록만 무조건 읽는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엇 하나를 소홀하게 알 수 없는 책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신학교나 이런 제도권 대학원이나 이런 연구원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참 그 마음에 이상하게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없는 것들을 자꾸 제도권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왜 이걸 강조할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34장 16절이 마음에 와서 확 닿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타락한 것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없는 것을 왜 내가 배우고 성경이 없는 것을 왜 내가 따라야 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지. 어느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고 어느 유명한 설교가 얘기했고 전부 신학교에서 그것만 배우거든요.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뭘 따라가야 되나. 근데 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고 나면 물론 전도사, 강도사 다 시험을 보고 목사도 시험을 치르고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 제도권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하든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달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거 벗어나면 그건 경고도 하고 나중에는 면직시켜버리고 장로교는 그렇잖아요. 노예에서 만약에 노예에서 무슨 재판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자기들 교리에 벗어났다고 그래서 목사 소위 말하면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내가 수십 년을 지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왜 서두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어떤 목사님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또 일곱째 나팔 이것들이 어떤 그거 순서적인 것만 쭉 얘기하니까 아주 알아듣기 쉽던데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모든 것에서부터 또 구약에 지나온 역사라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지내온 그 모든 역사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을 얼마나 자세히 빠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세히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찾아서 읽어야 돼.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래서 하신 말씀이구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보다는 어떻게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바로 증거하려니까 성경이 없는 것, 어느 과학자가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예언가가 얘기한다든지 전 그런 얘기는 절대 삽입하지 않습니다.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란 말은 거짓이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진리란 말은 옳은 이치란 얘기. 성경 위에는 옳은 이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일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완성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불완전한 인간이었어요. 나도 그 육신적으로는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은 진리 영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목이 칼이더라도 거짓말 안 해요. 옳은 것만 얘기하지.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도 얼마나 잘 부를 때나 몰라요. 사람이 들을 땐 그럴듯하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은 참 순간적인 어떤 뭐가 능하다. 이렇게 좋게 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건 사탄 마귀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진리 영과 사탄 마귀 영의 차이가 뭐냐? 성령받 진리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세상 사람인데 불이익이 와도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뭘 하든 불이익이 와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은 반대로 뭐냐? 순간순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헷가닥 돌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똑같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자녀나 불신자나, 30개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돈벌이하고,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다른 게 있다면 그거예요. 진리 영이 들어온 사람은 어떤 경우도 육신을 위해서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것은 뭐냐? 거짓이라는 얘기. 세상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만약에 성경이 없는 것을 따라간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지위를 갖고 예배당에서 직분을 가졌어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언제든지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네 뿔에서 여기서 네 뿔이라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제단이 금제단이 있는데 그 주위에 네 뿔이 있다는 얘기. 이 네 뿔이란 무슨 말인가 하니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하나님께 수종드는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늘 말씀드렸잖아요. 본래는 이 네 천사 말고 마지막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별을 표시하잖아요. 별이 오각형이잖아요. 그래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섯 천사였어요. 근데 마지막 천사, 마지막 하나님 창조하신 이 루시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이 다섯 천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 천사는 루시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겼어요? 관악기와 북을 맡겼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근데 그가 너무 아름답고 모든 천사보다 자기가 우쭐하다 보니까 교만이 충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금제단의 네 뿔에 사는 음성이 나는데 이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핵심 참모 중에 참모지. 그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미카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는 이름이 없어요. 다만 이들의 역할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물의 천사, 불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신약이나 요한계시록만 읽어서는 몰라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이 자세히 읽고 상고해야만이 여러분이 올바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 그러니까 이 나팔을 가진 천사는 몇입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섯째 천사에게,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 참모의 천사예요. 큰 강 유프라데스의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큰 강 유프라데스.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유프라데스를 여기서 언급했을까? 왜 요한계시록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했을까? 네 천사가 왜 결박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이라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여기 예비해 뒀다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3분의 1이 죽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멀리 하나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날까지 올바로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넓게 볼 수 있어요. 시야가 넓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여러분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정도의 숫자면 얼마나 현대 인구가 75억, 6억, 7억 하잖아요. 75억이라도 만약 3분의 1을 죽인다면 얼마가 줘야 돼? 25억이 줘요. 25억 이상이 죽어야 되는데 25억이 죽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미리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병대의 수가 2억이라 그랬어요. 이 사건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을 2억 5천 이상을 지금 일어난다 하면 2억 5천이 되겠죠. 그 앞으로 언제쯤 이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구가 90억이라면 3분의 1면 30억이 죽어야 돼요. 이들을 죽일 수 있는 이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병대, 군대가 얼마냐? 2억이라는 숫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섯째 나팔은 언제냐? 앞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전 3년반에 일어난 사건, 후 3년반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구분해 놨어요. 7년 환란 가운데. 그래서 전 3년반에 일어난 사건은 뭐다? 첫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증인의 사역이다. 두 증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두 증인의 사역, 1260일, 그렇죠? 42달 동안, 이 전 3년반 기간이, 그 기간까지가 뭐냐? 첫째 화다입니다. 이게 전 3년반이.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 그랬냐? 성경과 계시록 9장에 보니까 5개월 메뚜기 환란까지라 그랬어요. 5개월 메뚜기 환란까지. 그리고 이 전 3년반이 끝나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은 흰말 탄 자, 이 두 증인 사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 마귀하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 사역이 끝나면 이들은 순교당해요. 그리고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그 시체가 나둥거리지죠. 자, 그래서 이 전 3년반,
전 3년 반이 지나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5개월 메뚜기 환란에 잘 성령 받고 넘긴 사람은 어디 가냐?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예비처.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전 3년 반이 어디까지 후 3년 반이 딱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구약을 또 신약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올바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해입은 여자가 나타나죠. 해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그 해입은 여자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전 3년 반에 짐승표 받지 않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디로 예비처로 인도함 받는데, 예비처로 인도함 받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해입은 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진리가 충만한 교회, 거짓이 없는 교회,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무슨 교회, 건물 얘기다. 여기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지,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집단인 로마 캐토릭이 한 얘기. 혼돈하지 마세요.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이 그랬어요. 해입은 여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자,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는데, 그렇죠? 독수리 뭡니까? 이 비유한 거예요. 독수리가 날르잖아요. 독수리가 어디로 날릅니까? 땅에 날릅니까? 공중에 날르잖아요, 공중에. 다시 말하면 독수리 날개를 받았단 말은 땅의 것을 가지고 뜨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땅에서 떨어져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게 독수리 떠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땅의 사상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상을 가리킨 거지. 하늘의 사상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그 사상을 받았어요.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랬어요. 광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를 뭐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계명을 주셨을 때 뭘 주셨어요? 계명과 성막을 주셨잖아요. 두 가지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성막과 계명이 뭘 의미하는지, 왜 광야 교회라고 이 스데반 집사가 설명했는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갔다 그랬어요. 자기 처소. 그러니까 이 해입은 여자는 처소가 자기 있을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게 언제? 후 3년 반이거든요. 전 3년 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 예비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 그곳에 가서 후 3년 반 동안을 이제 부양을 받는다. 부양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독수리 날개를 표현했느냐? 이게 구약을 모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죠? 출애굽을 시킨 것을 지금 성경엔 뭐라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독수리 날개로 실어 날랐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옮겨간 광야에 나온 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톡톡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 헤이븐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처소로 날아갔는지 이게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 날개를 타고 옮겨간 이 사람들은 뭐라 하라고 했냐?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삐뚤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삐뚤어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왜? 약속을 못 믿었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는 얘기.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42달 동안 1260일 13년 반 동안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 뭐예요? 왜 그 베옷을 입습니까? 베옷은 뭐예요? 회개를 가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베옷을 입었잖아요. 번제 드릴 때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옷을 입었단 말은 우리가 구약에 쭉 보세요. 어느 때 베옷을 입었나?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선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만만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들이집어쓰고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든 왕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잘못을 회개할 때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도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베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특징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회개하여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교회가 시작입니다. 구약에서는 돌아오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정욕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로 오신 주님도 회개하라. 정욕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회개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들은 그랬어요. 이렇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 전 3년 반 동안은요,
이들은 불멸의 사자입니다.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난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든 누구든 이들은 못 해쳐요. 왜? 이를 해치려고 하면 여기 약속되어 있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의 권세. 그러니까 이 두 증이 사명을 가진 이 두 증이 사역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무도 못 해칩니다. 왜 그러냐? 6절에 보니까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비 오지 마라 그러면 비 안 오는 거예요. 이 권세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랍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비를 오지 못하게 기도한 게 누굽니까? 구약에 엘리야잖아요. 아합 때, 이스라엘의 아합 때, 이세벨, 이방 나라의 아주 음행한 여자,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 850명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우상의 나라를 만드는 그때 활약한 게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이 엘리야의 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두 증인이 이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이거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집행이 되니까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게 없어요.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세상 기적을 행하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피조물이 행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적을 누가 행합니까? 사탄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성경 올바로 잘 보시라고.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이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이 죽어요.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해치려고 한 사람 막 죽이는데 이 사람도 1260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권세 주신 곡기간 끝나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사탄 마귀에게 죽는 거예요. 자,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그 시체가 나뒹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었던 3일 반 동안이나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무한정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두 증인이 막 입에서 불을 토하고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전 3년 반까지 뭐 하려고?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란 말 우리가 귀가 못이 바뀌도록 들었어도 올바로 알아야 돼. 회개 뭐라고? 메타노이아 그랬잖아요. 원문에 보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 가신 길이잖아요. 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주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란 말은 논의예요. 뭡니까? 아나우. 논의란 말, 아나우. 내 뜻은 하나님 뜻을 항상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올라가는 게 사탄 마귀 사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셨든 하나님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명령에 항상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는 거 왜 읽습니까?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갔나 살아가지 않았나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는 거 왜 읽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나 하나님 뜻에 빗나가고 있나 그걸 여러분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거 압니다. 문학적으로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점치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하셔야 돼요. 말세 성도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눈에서 보이는 기적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낫고 별거 다 하잖아요. 저는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젠가 하니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소위 말하면 불치병이 날 때, 집회할 때 제일 내가 긴장하는 게 그때예요. 이거 혹시 뭔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탄이 장난하는 건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나도 실제 봤어요, 여러분. 다리가 짝짝인 아이가 머리에다 어떤 미국 목사 안수하니까 발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믿지요? 그 순간 믿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엉치뼈가 빠졌더라. 사탄이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술하는 자도 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황불에 들어가는 모습이 지옥에 떨어져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 잘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있어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나타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땅의 사상을 가진 자예요. 세상 것을 말하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랬어요. 양이 두 뿔을 가졌잖아요. 그것처럼 모습은 어린 양 같아. 아마 그럴듯해.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 그랬어요. 용과 같이 말하더라. 용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용과 같이 말해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 어떤 유명한 철학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앞세우고 요즘은 목사들이 강단에서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석가모니가 무슨 말 했는데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한테는 갓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무슨 철학자 얘기하고 무슨 심리학자 얘기하고 석가모니가 왜 나옵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지만은 입에서 나온 말은 용과 같이 말한다. 어느 때? 이 1300년 반 때에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죠. 전삼년만에 일어난 사건이 짐승표라. 666 짐승표라. 짐승표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삶의 수단이지 신앙생활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러고 거짓 선자들이 계속 예배당에 나온 사람 유혹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머지 않았어요. 삶의 수단이다. 마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외정시대 36년 동안 기독교 핍박당했잖아요. 그때 우상 숭배한다고 신사 참배 안 하니까 뭐라 합니까? 뭐 장로교 총회장이니 뭐 감리교 감독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지 그건 신앙생활 아무 상관없다. 이게 가짜들이잖아요. 우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 알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자기 앞에 첫째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에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그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 권세를 받아 이들이 하는 게 뭐냐, 거짓 선지하는 게 뭐냐, 큰 기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에 내려오게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손을 들고 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거기 안 따라갈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 전 3년 만에 나타날 기적을 행하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용처럼 말하는 기적을 행하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받은 자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랬죠?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들을 만들라고 한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권세를 가졌다.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막 땅에 내려가는데 그 사람 말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칼에 찔려 죽었다가 기적까지 살아나는 이 사람은 위대한 영웅이니까 이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승만 박사 동상을 만들어라. 무슨 어떤 동상을 만들어라. 심지어는 신학교 교정에다가도 유명한 신학자의 동상을 만드는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이게 사탄 마귀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렇죠?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가짜 생명이지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다 아니라. 예.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말도 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비슷하게 사람, 뚜리딘가, 컴퓨터 디자인 해가지고, 그 사람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AI. 사람이 지능 집어넣잖아요. 그 사람 음성부터 그대로 집어넣게. 그 말하게 하는, 이게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까지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랬지요.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잘 들으세요.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이왕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이들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잘 기억하시되 창조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적이란 말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누가 행하는 겁니까? 이 기적들은 피조물이 행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종들이나 하나님 자녀들은 기적 행하지 않아요. 네.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이건 뭐 사탄 마귀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아셨어요? 더러운 영이 기적을 행하는 것. 내 말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거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그랬어요. 누굽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리라.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이들이 왜 모으합니까?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많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여러분 능력 있는 지도자를 여러분이 쉽게 세워도 그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7절 지난 시간 설명했죠. 한 공중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왜? 미가엘 천사가 싸워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공중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땅에 내려오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의 등을 업고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거짓 선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들에게 미혹되고 이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또 읽을 때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없는 것 아무리 신학교에서 백날 가르쳐도 쓸데없어요.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좋다고 유명한 신학교는 다 대학원까지 다 다녀봤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경 공부한다는데 여러분 다니지 마세요. 만약에 성경 공부에 다녀서 여러분이 올바로 한다면 얼마든지 다녀야 되지요. 자, 사도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여러분 사람이 물로 머리다 손을 꼭 기도하는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그럼 다 안다는 거예요. 27절에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그분께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 그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은 진리요 그러지.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겠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이루어져 있는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똑같지요. 사도연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그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자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은 내게 오리라. 누구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안 나왔으면 무슨 사탄 마귀부터 나왔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공부할 때 잘 하세요. 내가 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누구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맨날 그 얘기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성공하고 장사 잘 되고 건강하고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그들의 말 들어요. 그거 된다고 하면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은 능력인데 사탄 마귀가 주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들은 혹해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여러분 멸망밖에 올 수 없어요. 이민생활에 또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잠언서 2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지 말라 말이야. 현명한 자도 하늘에 속한 자지. 땅에 속한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하늘의 지식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밖에 안 나오고 예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 신뢰가 너희 믿음이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나니 바로 너에게니라. 잠언서 기자가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 끝날에 대한 것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것에 대비하여 이 추수를 대비하여 내가 알고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6째 나팔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육보라데에 대해서 네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